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시고, 지금 선교 나가 있는 우리 팀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내일 선교 나가는 또 트리키의 팀도 또 주님의 복음을 또 잘 전하고 난민 사역하는 우리 난민 교회 개척자들 가족에게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카운슬 미팅이 있습니다. 첫 카운슬 미팅을 통해 또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이 지혜를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나라를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합니다. 저는 이 요리문답 1문이 하도 좋아서 계속 외우고 핸드폰에다가 찍어서 시시때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너무 조건적입니다.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위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나의 소속은 그 예수님 안에 있기에 완벽한 위로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 본문에서도 시므온을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나오는 위로는 해방, 독립, 구원,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7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다스림 아래 있었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는 어떤 정치적 해방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며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기다리는 그 위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여선지자 안나.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성경의 인물들이 여기서만 나오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님 그들의 위로를 만나는지 함께 보며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죠. 이 사람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9절에 이제 죽을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나이가 좀 드셨겠다. 아주 긴 수염이 있는 자상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상상합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시므온은 113세였다고 합니다. 참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므온의 기다림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불렀어요. 죽기 전에 꼭 그 위로를 보고 죽는다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삶. 크리스천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모든 회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은 것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부부가 회복되도록,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회복, 부흥을 기도합니다. 기도는 절대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떨 때는 현실은 그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O Lord?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딸의 장애를 인정했을 때 회복을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 딸 머리가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빨리빨리 제가 뭐라도 해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 분노, 원망, 자기 연민, 절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하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저는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고아처럼 내가 다 하고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과 영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절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7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를 앞둔 군대가 쉬지 않고 훈련하며 사령관의 지시를 기다리듯이 계속해서 그날을 준비하며 목적 있게 기다린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시몬은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기도와 예배로 훈련하며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28절부터 35절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은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제 드디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의 축복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구원이 보입니다. 우리 삶이 우연이 아니라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축복하는데
이사야 42장 6절에서 메시아를 말하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은 시므온이 그냥 만들어낸 컨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 안에 있는 메시아를 알았기에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만나는 감동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한 위대한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다지 위대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만이 진짜 주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두려운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 것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과 예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우리 마리아에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사역의 예언이죠. 우리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칼에 찔린 것 같이 아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로 이론으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고 해도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눈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36절부터 38절이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결혼해서 7년 부부로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15살 때 결혼했다고 하면 62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영어 번역에 보시면 worshiping with fasting and prayer night and day.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 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 20살쯤에 성전에 들어와서 무려 60년 동안 이렇게 사는 안나라는 선지자. 다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자기 식구들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60년 동안 성전에서 거의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녀의 삶은 절대 무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이 쉬워서 재미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38절을 보면 안나 선지자의 중요한 금식 목적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속량, Redemption of Israel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자기 삶을 매일마다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만날 준비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누는 84세 할머니 안나의 흥분된 표정, 날아갈 듯한 발걸음.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전부였던 구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감사와 기쁨에 넘쳐 그를 전하러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어디서든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다리며 성전에서,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시몬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푹 빠져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안나와 같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다른 헛된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큐티하고 준비하며 ANC에서 이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금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때는 또 그렇게 한번 금식하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의 속량을 말하고 싶어서요.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반대하며 복음을 지키며 Confessing Church, 고백 교회를 세우고 훈련시킨 디드릭 바나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Advent season is a season of waiting, but our whole life is an Advent season. That is, a season of waiting for the last Advent, for the time when there will be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대강절 기다림이죠. 그 계절은 기다림의 계절인데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대강절의 계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대강절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매일마다 만나며 진짜 그 예수님 만날 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손과 손을 터치하며 그 만날 날을 함께 또 레인시 공동체에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재림의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준비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